자,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부흥에 관한 주제인데요. 제 마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주된 흐름, 그 핵심을 담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어떠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이 들어있어서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정말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목장, 또 교사, 각 부서 일어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부흥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막혀버리면서 영적 사망과 침체가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죠? 부흥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루아흐, 생기, 하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영을 부으셔서 인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원래적으로 영 안에 하나님의 숨결, 다시 말하면 생기, 생명력이 부어지면서 영혼육을 갖게 된 겁니다. 영과 우리 혼과 몸을. 근데 그 중심부는 하나님의 숨결, 이 생명이 부어지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글쎄요,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특별하다기보다는 실은 정상적인 상태, 인간을 창조하신 정상적인 상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생명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인간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설명으로는 간단하게 뭐지요? 성령 충만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깊은 심령 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맺으면서 평강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늘에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영적 생명력 속에 영혼의 힘이 생겨요. 그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거룩한 도구로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안에 이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 혼자로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내 안의 충만함이 옆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구원을 받았으나 깊은 침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내 이웃들, 복원들, 학생들, 부원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막혀버려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옆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영적 각성, 영적 깨달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불길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또 옆으로 전달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비슷한 시기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계신데 들어보니까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신 어떤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뭐 동생인지 그냥 아파트 사는 동생인지 누군가에게 본인이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근데 믿음이, 한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고 한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만에 교회에 등록했는데 매 예배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언니에게, 언니가 목사님에게 내 얘기 했냐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케이스도 비슷하게 역시 그런 또 후배에게 비슷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부흥의 어떠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고 영적인 불이, 영적인 열정이 생기면 이것이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옆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에게로 흘러가면서 그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흥에 관한 주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흥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부흥에 대한 찬양도 많고 또 부흥에 대한 어떠한 아주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모든 사람이 꿈꾸지만 왠지 거리가 먼, 역사상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바랬지만 우리의 것은 잘 되지 않는 그런 좀 큰 부흥만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것은 대부흥입니다. 큰 부흥이에요. 영적 대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속에서 리바이벌,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인 거예요. 오히려 심령이 부흥되지 않은 상태,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게 문제지 부흥이 안 되는 상태가 문제지,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정상적인 구원받은 상태가 되면 반드시 심령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르게 맺어지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도와 120명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죽인 그 모태신앙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막 회개를 외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면서 종교인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 부흥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이 안에 부흥의 불을 가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안에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또 스데반 박해가 일어날 때 온 유대 땅,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방 땅으로 다 같은 패턴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었을 때 부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부어지고, 그 부어진 것이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열방으로 그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굉장한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의 불을 싸질러라. 부흥의 불. 부흥의 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같이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초대교회가 좀 침체기로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였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로 열심히였는데 이때가 AD 90년경 전후가 됐으니까 한 3, 40년 흐른 거예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첫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부흥의 불길이 점점 감소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부흥의 불길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그 뜨거운 부흥의 불을 가졌던, 처음 나를 만났던 그 마음과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계속 떨어진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촛대로 옮기겠다. 내가 임재를 거두겠다. 임재를 약화시키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흥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흥에서 멀어지면 성경은 질타하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게 뭐예요? 부흥의 불이 꺼진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인 잠이든,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각성을 하고 너의 심령에 이 불이,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계속 부흥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원이라든가 그리고 학생이라든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구원의 열정,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충만한가? 아니면 첫사랑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기도는 꺼지고 있지 않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불길을 내 안에 가진 다음에 이 불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물론 구원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지만 일찍부터 하나님이 부흥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일찍부터.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청년 그리고 학생들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강하게 타올랐던 어떤 텀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2-3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함께 서로 모여서 우리가 이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상태로 구원받지 못. 다 모태신앙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뭔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막 예배하는, 그때 악기도 없을 때였잖아요. 영찬양하시, 영찬양.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어떠한 작사 작곡도 누가 하지 않은 그런 노래로, 새 노래로 나아가는,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냥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그냥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주님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한 2-3달 정도 영적인 어떠한 생명력이 막 역동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금방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제가 중심에 서서 매주마다 한 20-30명 동기들 또는 후배들 또는 선배들과 함께 막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일을 20살 때부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 반드시 그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도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개척교회를 2001년에 했습니다. 99년에 시골교회 갔다가 2001년에 이제 첫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때 교인이 한 명이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라고,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 만날 거라고. 왜냐면 제가 그게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니까 좀 영적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한 5달쯤 되었을 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성령이 마셨어요. 예배 후반부에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30대 한 중후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그리고 이분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주변 사람들을 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한 명이었거든요, 교인이. 남편을 데려오고, 직장 친구를 데려오고, 동생을 데려오고. 이 속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동생, 구원받지 못한 친구,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수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앙적인 어떠한 수준은 아직 낮았지만, 제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면 목사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흔들린대요. 그냥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불안해진대요. (12년) 전에 개척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부흥이었습니다.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생명력이 흘러야 한다. 너는 그런 목회를 하래요. 뜨거운 눈물이 났고, 제 주안점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이 실은 이 부흥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밀접해요. 제 대학원 석사 논문도 실은 부흥운동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부흥운동과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의 어떤 데스티니와도 연결이 되고 곧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와도 관계가 돼요. 아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실은 하나님이 이 부흥에 대한 부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기본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바이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동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길이 옆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러한 새 열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부흥의 비전을 가진, 부흥의 계시를 받은,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제가 20대 때 20대 때 이야기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신학생, 청년 시절, 그냥 군대 시절, 신앙의 수준도 높지 않았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그 불을 받고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면 대부흥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나는, 내가 섬기는 그 어린 영혼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부흥의 역군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 사람들 많고 그냥 내 신앙 하나 간신히 간소화하는 이 수준 말고요. 이 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다음 지경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 또 역사의 마지막 그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적인 초대교회의 집사, 빌립이나 스데반 다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들 안에 부흥의 불길이 나타나면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도시가 변화되고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연스러운 부흥의 생명력이 막 빛을 발하고 불을 뿜었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 하나 신앙도 열정이 자꾸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고 내가 맡은 그 교회 학교, 내가 맡은 목장 하나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기본이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니까. 자, 이 부흥에 관한 몇 가지 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부흥의 역군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새기시고 특별히 사역자분들, 또 우리 목자, 교사들, 또 그 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교회의 리더십 안에 계신 분들은 이게 방향성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시 강조합니다. 전통교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영적 생명력, 영적 장소가 아닌 그냥 교인들, 거기에 직분을 가진 자들, 그 직분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 교회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조용히 뒤로 빠지세요. 레디컬하게 말씀드립니다. 뒤로 빠지세요. 우리 교회 데스티니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함께 마음을 연합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재앙이 아니야.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 희망이 뭐예요? 그냥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그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옆에 사람에게 번져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을 회복하는 이 불길이 번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일꾼들이 서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분들을 높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잼뱅이고 그냥 어떤 인간적인 이름, 어떤 위치 여기에 관심 갖는다면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수지선한 목적교회와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추구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까? 부흥은 기본인데 정상적인 건데 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경적인 구원론이 정립돼야 부흥이 일어나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국교회의 아들로 성공의 목사지요 신부가 돼서 선교까지 나갔지만 정작 본인은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피침을 받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서 저들은 평안한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믿음 가짜구나. 머리는 다 알고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실제 본인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밤중 철야하다가 불이 임합니다. 피터레인 부흥이라고 하는데 불이 임해요. 그리고 웨슬리가 전했던 설교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들 그 상태로 교회 다니면 지옥이다 였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성만찬하고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제 네 마음 안에 변화가 없고 네 마음 안에 깨어짐이 없고 네 마음 안에 예수의 주되심이 아니라면 너 지옥이다. 그런 설교였어요. 강력한 회개, 강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되심. 영국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대항하면서 영국 여왕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었거든요. 영국 국교회입니다. 성공회라고 하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종교인들을 양산시켜버린 거예요. 웨슬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그 정립된 시각 속에서 종교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곳의 진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지옥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서 부흥운동,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기수,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의 설교의 핵심은 강력한 회개와 지옥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분은 학자거든요. 설교문을 다 쓰고 그리고 밤 예배 때 등불 켜고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너희들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미끄러져. 이런 설교였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였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침체된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별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변호사인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녔던 그 교회, 처음에는 종교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잠든 상태를 깨닫고 이 피니가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거 신앙생활 가짜다. 지금 당신들은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다. 이분은 또 변호사고 굉장히 논리적이었다고 해요. 또 하나님의 어떤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비수 꽂히듯이 탁 꽂힌 다음에 밤새 이 가슴에 꽂힌 피니의 그 말 또는 피니가 전한 말씀에 밤새 씨름을 하다가 회개하면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피니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엄청난 강력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지만 초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구원받은 초신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눈이 열려서 그 공동체 안에 종교인들로 가득한 그곳에 바른 구원론을 외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 1년간 하나님이 훈련한 다음에 이제 전도자로 불어서 말을 타고 마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기사를 보면 10분 만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찔려서. 근데 그때 피니가 전했던 핵심은 죄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피니가 갖고 있는 그 정상적인 구원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 가지의 큰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다 구원한다. 만인 구원론이 퍼져 있었고 또 하나는 왜곡된 칼빈 구원론. 여러분 칼빈의 구원론은 깊이 들어가면 실은 굉장한 철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예정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삶의 변화다. 그거 없으면 너는 예정된 자가 아니다. 칼빈은 예정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예정을 받았다면 열매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예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길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파된 말씀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의 동참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그 삶의 변화는 둘 다 웨슬리나 칼빈이나 다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칼빈과 본인은 종이 한 끗 차다, 큰 차이 없다. 다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 강조했을 뿐이고 나는 우리의 동참, 인간의 의지의 동참을 강조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칼빈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이미 만세전에 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알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왜곡된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이 들어가면 각성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회개할 거야.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은 주권이 많아, 주권자라서 다 알아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왜곡된 칼빈주의도 들어가면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가 가는 곳곳마다 막 강력한 회개,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다, 이거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막 말씀이 막 얼마나 성령의 이 불이 강했는지 말씀이 막 화염검처럼 심령에 꽂혀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그 말씀에 찔려서 엎어져서 하루 종일 끙끙대는, 그러니까 막 회개하다가 정말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죄에서 해방되면서 이 심령이 불이 타오르고, 그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전하면 그 옆에 사람, 그래서 피리가 가는 곳에 대부흥,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그 도시 전체가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뒤집어졌어요.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50만 명인가를 전도했는데, 그 50만 명의 전도는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구원론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온 마음으로 붙잡는 각성운동이 1800년대 피니를 통해 일어나요. 핵심은 뭐예요? 구원론입니다. 그 피니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피니와 동역했던 또는 함께 연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각성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드백이었어요. 본인은 정확하게 진리를 통하여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이고 회개를 시키면서 그 각성과 회개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는데, 여기서 희미하니까 동력이 빠졌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부흥이 꺼진 시대의 특징은 이와 같은 각성이 없습니다. 구원론이 희미해버립니다. 구원론이 희미해버려요. 그래서 진리로 제대로 치지 못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강력한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그래요? 구원론에서 헷갈려 버립니다. 구원론에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구원론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각성을 시키는 말씀 속에서 awakening,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할꼬 해야 돼요. 어찌할꼬. 모건족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그 시각 안에 영향을 받아서 어찌할꼬, 나 지금 지옥 가네, 어찌할꼬.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떠한 육으로 하면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향한 열렬한 중보 기도 속에 성령의 간절함으로 하면 그 마음에 견고한 진을 부숩니다. 그래서 부흥이, 저도 보면, 저는 이제 20대 때 이와 같은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 하나를 맡을 때 이 시각으로 여기 지금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네, 어떻게 해요? 막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도 나누겠지만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막 흔들었습니다. 얘들아, 이 상태도 지옥이야. 교회 다닌다고 11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주님 만나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애절함인 제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정죄로, 어떤 막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찌르고 흔들르는 회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나의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찾는 그 역사 속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부흥의 일꾼이 되려면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그 시각 속에 나의 목원들, 나의 학생들,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론, 그 바른 구원론 속에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내 안에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보다, 영적인 견고한 짐보다 더 강한, 이거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삼투압이 뭐냐면 더 강한 압력이 약한 압력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등지고 영적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이거 뚫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이든 목자든 교사든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짐보다 넘어서는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서는 충만함. 자, 그래서 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이 충만함을 유지한 가운데 그 영혼의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아니면 심각한 영적인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 어제 드린 말씀처럼 기도형을 가지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럼 뭐가 느껴지냐? 제대로 하나님 안에 깨어있으면 지금 이 사람, 이 공동체의 영적인 실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견고한 진, 종교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견고한 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견고한 진을 향하여 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치기 시작해요. 쉽게 뚫릴까요? 쉽게 뚫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은 이 대문을 부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죽음의 문, 하데스의 게이트, 음부의 대문, 그게 바로 하나님과 등져 있는 그 영적 상태의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뚫려야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안 돼요. 중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보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피니 같은 경우를 보면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종교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그런 의미에서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그 견고한 진을 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불입니다. 막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인식을 가진 다음에 제가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설교하기 전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지금 정확한 이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막혀 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인식 속에 생기는 각성,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막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중보의 영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막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한 30분, 1시간을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좀 전에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바른 구원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영을 가짐, 그 속에서 그 견고한 진을 막 부수는 불같은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이 깨지고 영적 문이 열리면서 비로소 하늘의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부나 뭐 그런 어린이부나 이 기도가 성공하면요,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왜냐하면 뚫었거든요. 견고한 진들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특별히 그 교사 그룹이나 또는 뭐 담당 전도사님들이 뭐 그런 어떠한 강력한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그를 뚫은 상태에서 서면 영적으로 제압이 되기 시작해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뚫고 난 다음에 서면 영적 권위가 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상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성령이 알아서 움직이셔서 회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록을 보면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뒤집어지는 일도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그냥 사람들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원리는 메신저가 교사든 목자든 전도사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그 메신저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속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뚫는 하늘의 불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걸 회개해야 된다고. 불이 임하는 거, 불이. 왜? 내가 이미 기도 속에서 봤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거든요. 주님 앞에 막 단언을 냈거든요. 주님이 불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이 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이 회개가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좌우에 나선 검이 돼서 몇십 년 동안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리면서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잠든 영혼을 막 깨우고 내가 이 상태로 살면 지옥이구나, 뭔가 문제가 지금 많구나. 갑자기 성령께서 그 진리 메신저가 바르게 전하는 그 진리의 불로서 운행하시면서 영적으로 잠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리바이벌, 부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를, 그 성령의 책망 속에 막 죄를 깨닫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awakening,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성이 일어날 때 바른 메신저면 회개를 시킨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행위 구원이 아닙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균형이에요. 죄가 죄되게 해야,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어찌할꼬 나는 병든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절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복된 소식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좋은 감동 깊은 이야기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작용이 안 돼요. 지식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회개가 일어나서 어찌할꼬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주셔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무지막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저렇게 피 흘리신 사랑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 받아들여질 때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사랑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서 순식간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인한 구원 때문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믿음이 일어날 때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신저를 보면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천지를 다니면서 이걸 전한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더러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잡게.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강력한 기도의 돌파, 기도의 역사가 막 하늘을 움직일 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움직이면 그 진리의 검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면서 악한 영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정리된 말씀, 초대교회가 그랬죠. 이 눈으로 한번 사도행전 보세요. 세례요한 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님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를 보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를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왜곡되게 치우쳐서 하나만 보게 하면서 진리의 균형을 잃을 때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에게 부르심은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종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부어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의 부흥이죠. 미국에 보면 어느 마을에 막 강력한 뉴욕에 막 성령의 막 예언, 막 방언과 이런 막 은사가 부어지는 부흥, 또 막 병고침의 부흥.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병고침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가난했던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실은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는 부흥도 일어났잖아요. 또 뭐 토론토 블레싱이나 막 찬양하면서 막 웃고 하는, 또 사람들 쓰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에즈베리에서는 막 몇 주 동안 계속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는, 다 좋아요. 왜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 바른 구원론 속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의 영혼을 안타깝게 중보하고 그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작은 공동체 안에 갑자기 구원받지 못했던 한 아이가 그러한 교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목원이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목자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런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그런 막 눈물과 막 강력한 불과 이와 같은 선포 속에서 한 영혼이 깨어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옆에 사람, 또 뭐 동네 뭐 동생에게, 뭐 직장에서,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그 부흥기도 그룹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기도 그룹. 그래서 찰스 핀이나 이러한 부흥운동 일어날 때 보면 기도의 영을 가지잖아요. 깊이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도 그룹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마을로 가면 가기 전에 이 그룹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영적인 실태를 보게 하시면 거의 막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몇 날 며칠을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늘문을 여시도록 대신 회개하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지도록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면 그 중보기도 그룹 안에 막 희열과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피니가 가면요 주워 담는 거예요. 이미 다 문들이 열려서 그냥 그 지역에 막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막 죄악이 떠나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형태로 기도를 하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데스티니는 반드시 이 기도에 강력한 중심점을 두셔야 돼요. 뭐 생수관 기도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여성교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 심령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거 뚫을 수 있는 몇 사람의 기도 그룹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늘을 열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메신저들은 목자든 교사든 전도사님들이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막 불처럼 눈물을 쏟아가면서 막 강력히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어린 영혼을지라도 막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겨지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뭐 성령의 어떤 역사를 뭐 특별한 체험, 뭔가 막 현상, 여기에 포커스만 맞추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 심령 안에 회개와 거룩한 변화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불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이 지역으로 통일되면 저 북녘 땅까지 전파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그냥 그럭저럭 모여서 뭐 그냥 교회 안에 뭐 이것저것 세우고 재미없지 않아요? 재미없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신, 제 안에 저희 20대 때부터 제 가슴에 불을 주셨던, 그러나 아직 그것이 온전치 못한 그 제 안에 어떻게 보면 덮어두었던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다시 오늘 기도하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강대영 목사야만이 아니라 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부흥의 기수로, 부흥의 욕군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작은 규모의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대부흥은 아닐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눈물의 뜨거운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이번 여름 사역 앞두고 있지요, 모이는 곳곳마다 그 영혼들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한번 수련회가 진행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생기가 돌고 그 영적인 생동감 속에서 힘이 솟습니다. I will run to you.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뒤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부흥의 역군이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초청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되는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물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가 진 영혼
하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물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문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불붙이는 불흥의 세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불의 세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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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처음 모든 곳에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리바이벌 리바이벌 주님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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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강력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져서 강력한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바른 메신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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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 가운데 부흥 희망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라. 주님 이 불을 주십시오. 이 불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를 짓는 그의 세대로 세우소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오늘 전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물론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그때 필요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균형 잡힌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박혀서 성령을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메시지가 이 마음에 새겨지고 열정이 부어지고 소화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처한 곳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동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균형 잡힌 거예요. 품으세요. 내 것으로 삼으세요. 물론 우리 어른 세대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안에 이 불을 가진 부흥의 기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꼭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있는 곳에서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움직이면 주님은 그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권위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음부의 대문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기수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이들아 그것을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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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도사님들도 교육국 전도사님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온 나라 족속 가운데 불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지는 불의 세대 세우소서. 주님 온 땅
영광과 존귀 능력과
시작해